오늘 저는 잡은 것이 없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라는 장소, 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기 자기 일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저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가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데 그 당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오늘 본문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 자, 한 부류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이제 다음 날을 위해서 그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오늘따라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의 생업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더욱 무거운 발걸음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한 부류. 또 다른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선 한 부류. 참으로 두 부류가 대조되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의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배부른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딴 세상 사람들 같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의 세상이 따로 있고 내 세상이 따로 있을 것이다 생각했겠죠. 저들에게는 새로운 가르침을 듣는 희망의 아침 시간이었지만 이 어부들에게는 하루 일과를 마친 그러나 아무 소득 없이 집으로 가야 되는 절망의 밤과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어부들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적인 삶 속에서 지쳐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베드로와 어부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와셔서 배 좀 빌리자 그러신 거예요. 무리들을 해변에 앉히시고 배를 좀 띄워서 강대상 삼아서 설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야,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일진이 안 좋은데 피곤해 죽겠는데 왜 하필이면 내 배야? 하면서도 얼떨결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 딴 세계 사람들 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서서히 접근해 온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이날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그 내용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설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배를 빌려달라고 했지만 배를 빌려주었을 뿐 설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좀 가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설교하는 것이 예수님 일이라면 물고기 잡는 것은 내 일인데 이것만큼은 내가 전문가인데 이것만큼은 내가 고수인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했을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 일 간섭하는 거 아주 싫어하죠. 그것도 목수 출신 설교자가 뭘 안다고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인 나에게 그것도 이미 해가 중천에 떴는데 무슨 훈수고 무슨 참견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베드로는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홀렸듯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화내면 예수님 체면이 못 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배까지 빌려줬는데 에이 한 번 더 참지 뭐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저는 이 베드로가 한 말씀 중에서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7시쯤에 집으로 가면 이 대로에서 공단으로 가는 무한한 사람들, 저 송도 신도시로 가는 무한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들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을 얻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참 수고 많이 하셨죠.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고 허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는데 사실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자녀들이 알아줍니까? 자녀들 안 알아줘요. 평생 열심히 일해도 자녀에게 얼마나 애정을 하고 돈 투자하고 얼마나 안 알아줘, 걔네들. 그래도 집이라도 남기고 가면 그나마 잘한 거죠, 부모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끼리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다 해본 사람, 솔로몬.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다 지나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별거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또 얼마나 빠르는지. 40대는 40km로 시간이 가고 50대는 50km로 시간이 가고 60대는 60km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이제 이 종국의 종착점을 얻을까? 우리 인생의 밤은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을 때 뭘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요, 보통 때는 물고기 잘 잡는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호탕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MBTI, ESTJ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풀이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상당히 고급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 원래 뜻은 because you say so.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이. 그런 뉘앙스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번 던져보죠. 이런 뜻이에요. 비록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물이지만 그래 한번 던지고 한번 더 정리하지 뭐. 그물 한번 던져주고 집에 가지 뭐. 이런 마음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에 오셨나요? 주변에서 교회 가자고 밥도 사주고 기도도 해준다고 그러고 야, 한 번만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가주지. 더 이상 귀찮게 하면 안 돼? 그런 심정으로 천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는 분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심정으로 지금 그물을 던진 것이. 예수님 봤죠? 물고기 없어요. 예수님은 설교하고 나는 물고기 잡고 우리 각자 일에 충실합시다. 이번엔 이렇다 치고 다음부터는 제 일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내 일로는 이미 충분하고 고되고 힘듭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그 순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별 생각 없이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렸는데 묵직한 게 느껴지는. 낚시해 보셨어요? 딱 벌써 느낌이 오는 거. 손에 힘이 들어가고 떨려옵니다. 근데 딱 그 보면 자기 힘으로 될지 안 될지 늦게 오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동료들을 부릅니다. 동료들을 불러서 겨우 그물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2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했다. 순간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니, 자기 앞에서 일어난 이 일이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물고기로 가득한 그 비린내 나는 그 배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먼저 호칭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약간 냉소적인 선생님, 근데 지금 주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야, 너 죄인이지? 너 회개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어부로서 베드로가 예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깊은 물 속에 물고기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물고기 탐사 기능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컴퓨터?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왜 갑자기 떠나라고 했을까? 베드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와 자기 동료의 배에는 엄청난 고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봤어요. 경험했어요. 이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들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지 모르겠는구나.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이분이 갈릴리 그 깊은 물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마음도 들여다보지 않겠는가.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욕심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실제도 그분이 아신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참으로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AI, 인공지능이 지금 보편화됐다고 하라도 우리에게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린 지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본질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체험하고 있지만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아보신 분도 꽤 많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저기 하린이가 나를 보고 있네. 하린이 너는 뱃속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 양수에 들어가 있어. 양수. 양수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 있어도 그 아기는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수중동물이죠. 물속에서 살아가는. 근데 아기가 출생할 때 그 양수가 어떻게 되죠? 터지죠. 그리고 그 양수의 기능이 아기가 나올 산도를 소독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뭐로 숨 쉬어요? 코로 숨 쉬어죠. 입으로 먹어요. 밑으로 배설하는 포유동물로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물속에 있던 아이였는데 다시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기적을. 이것은 한 케이스에 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해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심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원더풀이라는 뜻이에요. 원더풀. 예전 성경에 신묘막측하다고 그래요. 신기하고 묘한 것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게. 이게 뭐죠, 여러분? 오른쪽에는 에어컨이고 왼쪽에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인간은 과학으로 에어컨디셔너를 만들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요즘 다 만들어서 집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를 아냐면서 선전을 합니다. 에너지는 1등급이라고 선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요 손톱만한 작은 콧구멍 안에 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다 두셨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허파에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더워도 허파에 뜨거운 공기가 곧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코에서 다 냉난방 처리를 해서 허파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야.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기술로 저렇게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를 지금 만들었는데 이거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코에 코딱지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코에 공기청정기가 달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이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은 AS 받지도 않고 60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에너지 몇 등급인가요? 0등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는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니죠. 제가 감히 당신 앞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처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 당신께 저를 맡깁니다. 이후에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를 볼 때 뭘 봐야 돼요? 아유 저거 좀 높이면 좋겠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자동으로 만드셨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너는 콧구멍이 왜 이렇게 크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자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그동안 경험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세계가 전부인 양 살아가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난 저 사람들은 그 세계를 아는지 모르는구나.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저 배부른 사람들 저 뭐하러 교회 다녀? 뭐하러 영적 세계에 저거 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제 베드로는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말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 영적 세계에 이제 시작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낚는 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세계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한 인생길에서 사람들을 이제 그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인 세계로 안내하는 새로운 인생길의 초대장을 받은 겁니다. 네가 오늘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놀랐다면 앞으로는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을 통해 더 많이 놀랄 것이다.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공동체 성경을 읽기 어젠가 오늘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000명, 4,000명 그냥 하루아침에 주님께 돌아오는, 한 자리에서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두 배에 가득하게 된 물고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저는 어린 시절에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내 전공을 따라 열심히 수고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셨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모든 공력이 다 판단받게 되는데 너희가 한 것들이 어떤 거는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남는 게 뭔가 봤더니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 중에서 영원히 남을 것이 무엇인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투자한 삶이라는 걸 알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게 됐고, 목회자라는 또 다른 세계로 그분의 초청에 응답해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물론 목사, 사역자가 되는 것만이 그런 영적 세계에 초대하는 것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그 세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신 것.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이제 영원한 사람을 얻는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초청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사람을 취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세계 안에 갇혀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했죠. 예수로 충만한 삶. 자신의 한계와 죄인됨을 인정하고 베드로처럼 꿇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를 이미 영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인,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다 두고 가. 여러분, 뭘 가지고 가겠어요? 죽을 때. 그러나 사람만은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주님 나라에서 만나는 거 믿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겨서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가는 지구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전도 대상자를 정했어요. 그리고 하루 10분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거듭났고 그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러므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음성,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순종해서 하루에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4,000명 놀라운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전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이 교회 존재 목적이 29년 전에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것이고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